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부족을 넘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 험난한 시간을 지날 때, 어둠의 계곡을 지날 때, 이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저희는 시편 23편 1절부터 다섯 번째 시간까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첫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부족에서 나는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족한 사건들을 우리 넘어설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도 삶 속에 부족함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게 시편의 고백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이 지나온 삶 속에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졌던 어두웠던 계곡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굳이 얘기한다면 오늘 4절에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게 영어의 번역에 보면 다크밸리라고 나와요. 어둠의 계곡, 어둠의 골짜기. 그것을 다시 의역을 제가 해보면 험난한 시간.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둠의 계곡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러면 어둠의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인생의 험난한 시간, 이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내게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던 시간들, 그걸 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계곡이에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었는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 여러분이 당했던, 압도당했던 문제들, 그것 때문에 찾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불안감,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 그게 계곡이에요. 계곡은 원래 그런 것이니까. 계곡은 좋은 의미로 계곡이 될 수 있지만 이 그늘진 계곡에는 두려움이 엄습하거든요. 가끔 여러분 우리가 계곡에 놀러 간다고 하지만 계곡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피크닉을 갈 수 있는 계곡이 있지만 또 무서운 계곡들이 있거든요. 심지어 계곡에 밤에 소리까지 나면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계곡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쩔 때 그 계곡은 그늘이 져서 자신의 삶에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고 그 계곡에서 느껴지는 그 시간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문제 속에 자신의 압도당했던 그런 마음들,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니까 사망의 계곡을 들어섰다는 게 아니에요. 음침한 음산한 골짜기. 들어가면 사망이라는 게 아니라 사망이 느껴진다는 거. 그 그림자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운이 자꾸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은 보통 농작물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좋은 최적의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곡은 굉장히 무서울 수 있죠. 그거를 어둠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그 한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있는가 아시는가요?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 무섭고 두렵고 캄캄하고 사망이 느껴지는 그 계곡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그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 어둠에 칙칙하고 무서운 그늘진 그 계곡에 머물러 있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누군가에겐 그게 결혼 생활일 수 있겠죠. 결혼 생활이 그에게는 너무 칙칙하고 무섭고 사망에 엄습하고 두렵고 그런 결혼 생활일 수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일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직장일 수 있고, 또 심지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신의 가족과의 복잡한 관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또 그게 감정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심지어 그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약의 처방을 받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처방을 받아야 되는 감정의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한 곳에서 그들이 느끼는 어둠의 계곡들이에요. 그 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이 어떤 한 지점에서 오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결혼 생활 때문에, 가정 간의 불화 때문에, 더 나아가서 자신이 느끼는 그 직장 생활의 그 고통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해결되지 않은 건강 상태 때문에. 그것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가운데 그 문제가 여러분에게 직면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둠의 골짜기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요? 혹시 이곳에 오신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아서 그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 부분에 굉장히 어둠을 느낀다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계곡엔 정말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직장의 문제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계곡에 그 한 스팟에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 매번 체크하는 건강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진단서를 보면서 막연한 압박감을 느낄 때 그 스팟에서 계속 조여오는 압박감은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그 지점에서 정말 힘들어한다는 거. 따라합시다.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나만 직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점, 비슷한 지점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가운데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묻고 싶어요. 자포자기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극복하고 이 깊은 계곡을 뛰쳐나오고 싶은지 아니면 그만 살고 싶은지.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오고 싶은 표정이에요.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깊은 계곡에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 무언가 확신을 붙들고 지금 만나는 이 어둠의 칙칙한 사망의 계곡에서 그 상황을 직면할 힘을 얻고 나오는 누군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라요. 누군가는 그 계곡에서 허덕이고 수많은 시간 동안 낭비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용기를 얻고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서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다윗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지금 시편 23편에서 이 4절 지점을 중년이 된 다윗이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이 지점에서 자기가 배운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캄캄하고 사망이 느껴지고 음산하고 무섭고 두려운 그 시간에 내가 배운 3가지, 그게 오늘 이 4절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을 볼 때 여러분들이 시편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좀 복잡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는 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시상을 알아야 되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글자 중에 제일 힘든 게 시니까, 시는 함축적 언어를 쓰니까. 근데 그런 걸 다 집어치고 훨씬 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관점을 이해하는 거예요. 시편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양의 관점에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썼어요. 그럼 시편이 쉬워요.
양이 목자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원하고 더 풍성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목자 없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두렵다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목자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실감에서 고통스럽다고도 얘기하고, 그게 다 시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을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기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고 양을 보았고, 동시에 자기는 양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목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은 어떤 스팟에, 어떤 지점에서 어둠의 계곡을 지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린 피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여기에 직면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지점에서 머물러 수 있고, 어떤 지점에서 도전받을 수 있고, 어떤 지점에서 지금 압박을 느끼고 있고 힘들어하는 누군가는 있을 수 있으니까. 다윗도 그걸 느꼈으니까. 대체로 여러분, 중년이 되면 다 이런 거 다 지나갑니다. 인생에 어릴 땐 잘 몰라요. 철이 없으니까. 근데 철 든다는 건 뭐예요? 삶의 험난한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 여러분, 사람의 험난한 시간 지나가면 다 철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철이 깊게 드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연세 드시면 철이 더 깊이 들죠. 왜? 원체 험한 시간 많이 지났어요. 근데 어린이들이 우린 철들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이 험한 시간을 일찍 경험하면 일찍 철들어버려요. 아이들은 천천히 철들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 다 험산하고 음습한 그 공포감과 압박감을 경험하거든요.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중년에. 그가 배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험난한 시간을 지날 때 이것은 선한 목자가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르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삽지에는 제가 험난한 시간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게 NIV에서는 다크밸리라고 나오거든요. 다크밸리라는 게 뭐죠? 근데 직역하면 어둠의 골짜기, 또 굳이 얘기하면 어둠의 계곡. 이걸 의역하고 풍성하게 바꾸면 험난한 시간. 험난한 시간은 제가 번역했으니까 그럼 다른 데 찾을 길이 없어요. 다크밸리를 제가 의역한 거예요. 험난한 시간. 그런데 험난한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험난한 시간은 목자가 계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험난한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계곡, 어둠의 골짜기는 처벌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목자가 양을 처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목자들을 통틀어서 양을 인도하는 목자 입장에서 양은 어차피 방황하고 길을 잃고, 그게 양의 특성이고, 양은 이기적이고 각자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양의 특성인데, 어떤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향해서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어둠의 골짜기로 데려가는 목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동석이 찍은 영화들 많이 보시죠? 범죄의 도시인가 뭐 그런 거. 거기 보면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고백을 받기 위해서 징벌의 방으로 막 이래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실수를 보며 징벌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물론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좋은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험한 시간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셔서 양들을 처벌할 목장으로, 어둠의 계곡으로 데려가지 않아요. 지금 이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도 아니에요. 양들이 실수했기 때문에 이 험한 시간을 준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이 목자라는 걸 잘 이해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기는 좋은 목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부신이라고,
그분이 좋은 목자셔야 내가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깊은 계곡으로 데려가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망이 느껴지는 무서운 계곡 속에서도 이건 처벌이 아니라는 거 본인은 확신했던 거예요. 여기엔 목자가 가지고 있는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을 계속 움직여야 돼요. 양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양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들은 풀을 먹고 사는데 양들의 특징은 한 번 풀을 먹기 시작하면 한 자리에서 그 뿌리까지 다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그 양들을 옮기지 않으면 결국 양들은 언젠가 다시 풀이 없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목자는 적당히 어느 정도 놔두면 뿌리까지 못 먹게 하고 또 옮기게 만들어요. 다음을 위해서 양들을 계속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세요. 근데 보통 양들이 시작하는 유대 광야의 시작은 낮은 계곡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계곡 주변에 풀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목자와 함께 양들이 같이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동을 하게 되면 푸른 방목을 할 수 있는 곳은 언제나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계곡과 계곡 사이를 넘어가야 되는데 반드시 지금 먹는 이 풀의 푸른 초장과 더 좋은 풀의 초장 사이에 계속 계곡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가면 갈수록 깊은 계곡을 지나가게 돼요. 그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목자가 양을 이끄는 데는 처벌의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목적이 있다.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더 좋은 성장을 위해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게 처벌이 아니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여긴 뜻이 있다고 계속 믿는 거예요. 여긴 섭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긴 하나님께서 좋은 계획이 있다라는 걸 우리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형리 할 때 그 사형리에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사형리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걸 이야기하십시오. 험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너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힘들어하고 험한 시간을 보내는 주변의 가족들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단계로 가게 될 거라고. 지금보다 훨씬 넓은 곳으로 가게 될 거라고. 지금보다 훨씬 당신은 풍성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목자였으니까. 목자는 언제나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진짜 좋은 목자예요. 그런데 그는 또 한 가지를 알고 있었어요.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 결코 목자는 쉬운 길을 약속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여러분이 선택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쉬운 길을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가는 과정 안에 계곡을 만나요. 그런 갈등일 수 있고 혼란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일 수 있고 주변과의 갈등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삶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거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그 가정을 이끄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가정을 내가 이끌 거라고. 그렇지만 그 안에 쉬운 길로 인도한다는 수식어는 우리가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게 될 그 과정들은 돌발적인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가정, 여러분 친구,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만나게 된 상황들이에요. 이건 목자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약속했어요.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리라. 너가 가야 될 최선의 곳으로, 네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바른 곳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여러 가지 시험. 따라합시다. 여러 가지 시험. 다른 번역에는 이걸 트러블이라고도 하고 프로블럼이라고도 하고 각종 문제라고 하는 번역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다른 단어를 구사해요. 근데 이거의 헬라어의 어떤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를 갖냐면 보통 크다, 크기에 대해서, 그 크기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시련, 또 여러 가지 시험, 이 단어를 같이 혼용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가 너의 삶 속에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복잡한 어려움들, 시련들은 너의 크기를 바꿔줄 것이고 너의 상황을 넓혀줄 것이다.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견디는 과정 안에 되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넓어지고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깊어졌는지.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내 자신만큼은 참 고생 안 하고 살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저도 이해도 되는데 그럼 좀 그러면서 잠시 우리가 멈춰서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거는 그 자녀에게 깊이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어려웠기 때문에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깊어질 수 있었고 가족이 깊어질 수 있었어요. 저는 그런 의미로 볼 때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정말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요. 한 가족이 모여서 코로나라고 하는 엄청난 재앙을 만나면서 가족들이 깊어졌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족들이 끈끈해지고 친밀해졌어. 아빠는 아빠대로 바쁘다고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았고, 엄마는 엄마대로 바쁘다고 뭐 동창회 간다고 밖으로 돌아다니고, 애들은 애들대로 놀러 간다고 하니까 집안이 막 콩가루가 됐다가 아무데도 가지 마. 그래 집에서 다 모아놓으니까 예수 안에서 화목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저희 가정에는 갈등의 요소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자라나면서 우리 막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서로가 점점 대화가 많아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때마침 코로나가 딱 오면서요, 같은 밥상에 앉혀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서로를 향해서 깊어졌어요.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는 게 깊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해요.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가 교회의 재앙이기도 하고 어려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를 지나가는 과정 안에 교회가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신뢰하게 됐고, 교회 또한 성도들 교회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우린 깊어졌어요. 더 깊어졌어요. 어려움은 우리를 깊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어지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나거든 그걸 잘 견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더 크게 만들고 확장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너를 이끌어 가실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라.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후서는요, 믿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 주변 상황은 이랬습니다. 일부의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미 순교를 당해서 죽었고, 또 일부는 순교 아닌 이상한 형태의 죽임을 당했고, 또 일부는 삶에 수많은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정부로부터 체포를 당했고, 끊임없이 직장의 괴롭힘을 당했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주변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상황을 보고받고 전방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럼에도 버텨보라고, 그럼에도 견뎌보라고,
심지어 기뻐해보라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에게 뜻을 보여줄 것이라고. 한번 따라할까요? 그럼에도 버텨보라. 그럼에도 견뎌보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절대로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도 있어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형벌하시려고 어둠의 계곡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당신의 삶에도 계획이 있어요. 내 삶에도 계획이 있어요. 어떤 목자도 양을 이끌면서 계획 없이 이끌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랄 때가 있어요. 가끔 이래요.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는다고. 금전적인 위로를 해줬으면 좋겠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좀 위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도통 세상은 나를 위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조차 위로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누가 어떤 분이 그래요. 이럴 것 같으면 굳이 내가 기독교에 올 필요가 있겠네. 차라리 조계종으로 가는 게 낫다. 심지어 무슨 얘기가 하냐면 천주교는 사랑이 많다 막 이런 얘기예요. 다 좋아요. 천주교 갔는데 사랑이 결국 없다면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장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녀를 위로하는데, 내 자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이게 가장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훌륭한 사람들은 쉽게 위로를 남발하지 않아요. 위로는 우리에게 때로는 도움이 안 되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너 자신이 겪는 이 상황 속에서 너 자신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라고. 그래서 가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보다 이 어둠의 시간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자녀들이 자기 방을 걸어 잠그고 헐떡거리면서 우는 모습을 보며 부모가 막 달려가고 싶고 부모가 가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왜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가 스스로 해결하기를 기다리십니까? 부모의 위로보다 그 시간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자신의 자녀가 성장하기를 훨씬 더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은 쉬운 위로를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마치 내 삶에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차가운 이 공동체를 보면서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굳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내 마음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난 너가 이 시간을 통해서 훨씬 성장하기를 바란다. 이것 때문에 너가 넓어지기를 바라고 이것 때문에 너가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주는 위로를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도움을 그렇게 받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 부모님이 정상적인 부모님들처럼 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제 목회 현장에 와서 저의 상담자가 되어주는 부모도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위로받는 시간이 아니라 위로가 없는 그 순간에 그것을 스스로 낑낑 힘들어하면서 그걸 극복하면서 제 자신이 과거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다는 사실을 어느 순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값싼 위로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어떤 책임자에 맞는 사람은 그 가벼운 위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는 위로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당면한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위로를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위로를 받으면 위로를 주변과 나눠요. 위로보다 훨씬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는 사랑이 없어, 엄마는 사랑이 없어, 우리 가족은 사랑이 없어, 수많은 위로의 어떤 어설픈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담대히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맞아, 나는 위로하는 방법이 약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나는 네가 성장하기를 바래.
난 지금보다 훨씬 네가 뛰어넘기를 바래. 높아진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래. 우리 가족이 그러기를 바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 위로를 자주 하고 위로 자체로 끝나지만 가족들은 위로가 별로 없는데도 왜 끈끈해지는지 아세요? 가족들은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검단 행복한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위로받는 것도 좋지만 서로를 향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격려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보시면 신명기 마지막 편을 보셔야 돼요. 신명기 마지막의 이야기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넣기 위해서 준비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끝내기 바로 직전에 유서와 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바로 가나안을 보면서 너는 들어갈 수 없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일부의 이스라엘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을 훈련시키려고 쓴 것이 신명기예요. 근데 신명기에 뭐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냐면 어미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독수리다. 너희는 독수리 새끼다. 하나님은 너희를 독수리와 같이 훈련시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독수리의 습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독수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높은 곳에 살아요. 맞죠?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독수리가 살고 있는 그 둥지가 얼마나 큰지 혹시 아세요?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TV 앵글로 보는 독수리하고 독수리가 진짜 날개를 피면요 웬만한 사슴도 잡아서 올려요. 그러면 날개가 어느 정도면 기본적으로 피면 한 날개 2m가 넘는 독수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풍을 이기죠. 참새 날개는 그냥 참새예요. 여러분 참새가 나는 거 보고 멋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독수리는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가 다 독수리 같아 이렇게. 여러분 복음성가 부를 때도 그러잖아요. 독수리같이 뭐 이렇게 부르지 참새같이 뭐 이러잖아. 독수리야 우리는. 독수리야. 그래 놀라운 건 독수리 그 새끼 둥지가요 기본이 3m에서 크기는 6m까지 커요.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들이 그 둥지에서 한 3m에 6m, 다시 말해서 한 36평에서 70평 가까이 호텔에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웬만한 참새들이나 제비들이 둥지를 하면은 이렇게 나뭇잎이나 그 나뭇가지 막 이런 걸로 엮어가지고 둥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독수리 둥지는요 토끼 털로 만듭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토끼 털에서 살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애는 태어나는데 흙 물고 살고 어떤 애는 태어나면서 금 물고 나온다. 걔는 금 물고 나온 애들이에요. 독수리. 이 사냥했던 토끼 털을 바닥에 막 깔고요. 그러니까 민폐니까 얼마나 좋아 새끼들이. 심지어 독수리가 사냥하는 거 보세요. 다 고기만.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좋은 호텔에서 머물고 있어요. 5성급에 머물고 있는데 보통 넣으면 룸서비스 오듯이 엄마가 룸서비스로 막 먹여줘. 심지어 시큐리티가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다 보호해줘. 독수리 둥지에서 자녀 건들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럼 엄마가 막 이러면서 지켜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휘저어요. 그게 신명기 마지막의 이야기. 휘젓는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휘젓는다. 이렇게 날개로 막 휘저으면 자녀들이 큰 방에서 작은 방으로 옮기고 작은 방에서 큰 방으로 옮기다가 너무 넓게 휘저니까요 그 토끼털에서 그 좋은 환경, 그 편안한 환경에서 떨어져. 근데 그 떨어지는 새끼를 보고 엄마가 같이 날라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 두 마리의 독수리가 떨어지는데 한 마리는 악 하면서 떨어져요. 그러다가 엄마가 나니까 막 하다가 이러고 독수리가 날라요. 그러면 어떤 독수리 좀 깨닫는 게 빠른 독수리는요 되네면서 그때 독수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독수리는요, 난 그렇게 날고 싶지 않아. 그래서 그냥 떨어져요. 엄마가 큰 날개로 받아요. 그래서 이 날개가 긴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엄마 나 죽는 줄 알았잖아, 엄마. 와우, 엄마 집에 가자. 빨리 가자. 토끼 털이는데 빨리 가자. 내 방에서 가고 싶어. 나 쉬고 싶어, 엄마. 넌 너무 피곤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 날개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엄마가 거기보다 더 높게 올라가요. 본인이 떨어진 데보다 더 높이 데리고 가서 거기서 다시 떨어뜨려요. 그러면 얘가 뭐 엄마 미쳤나 봐, 치매 걸렸나 봐 그러면서 막 하다가요, 본인도 또 날라요. 그래서 두 번째 독수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는 독수리야. 난 너희가 위로받는 것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아. 난 너가 성장하기를 바래. 너의 날개가 길어져 있다는 사실을 난 알고 있어. 넌 날 수 있어. 넌 충분히 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의 메시지예요. 먹이를 주는 게 아니라 집을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편안하게 있는 온갖 물건들 다 꺼내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저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수많은 험난한 문제들은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준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떠안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변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얻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누구에게 왔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넌 그걸 통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험난한 시간을 지난다는 건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그러니까 깜짝 놀라. 사망하니까 막 가슴이 떨려. 그런데 그 다음에 문구가 훨씬 중요해요. 지날 때예요. 지날 때. 영어로 보면 through 이렇게 돼 있어요. through. 험난한 시간을 지나갈 것이다. 누군가에게 그가 그 험난한 시간은 하루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한 달일 수가 있고, 몇 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그게 몇 년일 수 있지만 지나간다요. 험난한 건 지나간다. 왜 그러냐면 계곡의 끝은 없다. 계곡은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터널은 짧기도 하고 어떤 터널은 길기도 하죠. 그러나 길이의 차이만 있을 뿐 입구와 출구는 동시에 지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험난한 시간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실수를 했던, 주변이 내게 그 문제를 던져줬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어진 이 험난한 시간들은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견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너 스스로가 끝이라고 끝내지 마라. 남에 비해서 조금 길 수도 있고 좀 더 무서울 수 있고 좀 더 그늘질 수 있지만 그 끝은 반드시 네 인생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자연에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오늘 이야기하십시오. 험난한 시간은 끝이 온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절대 포기하지 말라. 할렐루야. 영어도 얼마나 쉬워요.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당신의 삶의 이 어두운 시간 끝에 기쁨을 주신다. 여러분, 인생에 간증이 있다는 게 뭐예요? 험난한 시간에 대한 출구를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 문제가 길었는데 지금 길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그 지점에서 나도 그 스팟에서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몇 달이고 몇 년이고 복잡했는데 그 문제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과거에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거기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삶의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불같은 시간을 겪게 될 거야. 강 같은 위험한 상황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지나가게 될 거야. 그게 시편 23편과 이사야서가 말하는 내용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지나가게 할 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으쓱하게 무서운지 아세요? 그늘졌거든요. 여러분, 계곡에서요 생각보다 그늘진 게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림자를 활용하는 거 있잖아요. 뭐 나비를 하는데 막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비춰지면 이만하게 비춰져요. 우린 그림자를 보면서 각종 뭐 여기에 곰을 설명하기도 하고 여기 여우를 만들기도 하고 괴물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거 보고 막 무섭다고 해요. 그러나 그림자보다 사실은 실물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이 어둠의 계곡, 사망이 음습하는 이 두려운 이 지점에 실제적인 문제보다 훨씬 그림자가 클 때가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너에게 사망이 느껴지는 그 지점보다 너가 만나는 현실은 훨씬 더 가벼울 수 있다고. 넌 지나가게 될 거라고. 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 주에게서 흑암이 숨기지 못하고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같다. 너의 인생 가운데 계곡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의 목자 되셔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인생에 흑암처럼 그림자가 너무 많아도 하나님이 오실 땐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4절을 보면 가장 인생의 어두운 그 사망의 시간이 지날 때 결국 하나님이 어둠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지 않아요.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결국 여러분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힘든 순간이 하나님의 멋진 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부족한 내 삶이 부족함으로 끝나지만 않을 것이다. 목자의 푸른 초원으로 엔딩이 될 것이다. 그거 신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매 순간 제가 했던 제 삶의 제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지겹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도 그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저희 어머니가 하늘나라 간 거예요.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근데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온라인에서 이걸 듣고 그렇게 많이 우셨다 그래요. 당신도 비슷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주시는 생각과 마음들, 원고에 있지 않는 내용을 나누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나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도. 얼마 전에 제가 공부를 하는데 이제 책들을 이제 계속 책꽂이에 있는 책들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주제별로 막 찾고 있었어요. 제 책상 뒤쪽에 있는 책들을 막 찾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족에서 장례가 일어나면 성도 누구에서 명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영정 사진도 그걸 제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걸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버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은 혹시나 아이들에게도 그걸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책상 저 구석에 그 명패는 갖다 놨어요. 그런데 저도 잊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책을 꽂다가 구석에 있는 책들을 찾다가 그 명패를 딱 봤어요. 그걸 만진데 가슴이 너무너무 떨리기도 하고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게 저에게는 험난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맺혀있는 가슴이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속에 이제 지나가신 분이고 또 주님의 품 안에 안겼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고 그냥 저는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 큰딸이 유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여러분이 볼 때는
야, 유학을 가고 싶은 친구들도 얼마 많은데 그건 배부른 소리냐. 그렇게 얘기도 할 말이 없겠지만 있는 집에서 도전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가 그에겐 도전이었고 고통스러웠나 봐요. 돌아가고 싶어도 굳이 얘기한다면 위에 비행기만 지나가도 침대에 눈물이 마른 적이 없대요. 그냥 울기만 하고 뭐 집에만 전화하면 힘들면 돌아오라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뭐가 필요하면 돌아와. 뭐 기도 제목을 나누려고 하면 그냥 돌아와. 그러니까 아예 전화도 안 하고 나 견디겠다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요새 이렇게 갈렙하우스는 아이들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저 아이들은 무슨 관심을 받고 무슨 사랑을 받기에 쟤네들은 저렇게 관심받고 사랑받고 있나. 나는 버려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야예배 때 그렇게 울었대요. 자기는 하나님께. 하나님, 전 아이들이 부럽습니다. 심지어 캠프 가는 아이들도 부럽습니다. 저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좋은 것을 만나. 근데 왜 나는 늘 맨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이 힘들기만 했나요? 하나님, 왜 나는 그런 시간을 늘 느껴야만 했습니까? 저 아이들이 너무 부럽다. 그래서 떼쓰면서 심야예배 때 어쩐지 그날따라 제가 인도하는데 땅에 쳐박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불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럼 아니었더라고. 하나님 앞에 곡하면서 억울하다고 막 기도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날 음성이 들려왔대요. 그날 저녁에 저한테 했던 이야기, 벌써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아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심야예배에 기도하는데. 그래?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 교회 부흥시켜준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너에게 큰 것을 준 것이 아니라 늘 새 것만 주었다. 그러셨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는 너에게 큰 것을 준 적이 없고 늘 새 것만 줬다. 이 음성이 들려와서 갑자기 기도할 때 멈췄대요. 새 것이 뭐야? 뭘 새 것을 줬다는 거야? 그리고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더래요. 너무 험난하고 힘들었고 괴롭고 나름대로 비교할 때 그곳에 너무 있는 집안 애들과 너무 쪼달려 있는 내 모습에 괴로웠는데 자기가 했던 경험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경험이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너무너무 새로운 경험이었고 하나님이 그 경험을 새 것으로 줬대요. 난 너에게 편한 것을 약속하지 않았고 난 너에게 새로운 경험을 원했다. 그때 여러분들은 지금 별로 은혜 안 될 수 있는데 저는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때 제가 운동하고 있었어요. 운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게 추웠잖아요. 찬바람이 칵 부는데 갑자기 찬바람을 딱 맞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16년 전에 개척한 입장이니까 늘 앞에 서 있는 리더의 입장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난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누가 대신 바람 맞아주고 내가 처음에 이렇게 찬바람이 딱 얼굴에 맞는 순간 나도 편하게 살고 싶다.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면서 큰애가 받았던 응답이 갑자기 귓가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것을 줬지. 왜 내가 이걸 힘들다고 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편한 길을 약속한 게 아니라 새 것을 준 거잖아. 찬바람을 맞아도 내가 처음 맞을 수 있고 나만이 주신 축복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헌신이고 내가 맨 앞에 설 수 있는 축복인데 왜 이걸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나? 그래서 내 집에 가서 애들 다 모이라 그랬어요. 나 오늘 하나님께서 운동하는데 찬바람 불어서 얼굴이 갑자기 차가워서 진짜 차갑다. 왜 나는 찬바람 받고 살아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더라고 하더라. 네가 과거에 몇 년에 했던 흘려가면서 울었던 그 간증이 왜 지금 생각났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막 나눴거든요. 그 나누면서 그 얘기를 나눈 그 순간이 불의 현장이 됐고 뜨거움이 됐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갈 거라고 나는 저 방향으로 갈 거라고 막 그러면서요 각자 비전을 나누게 된 시간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 삶에 느꼈던 이 어려움의 감정적인 내용부터 장황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내용 속에 그 키워드는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치 어릴 때부터 뭔가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독수리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리더의 입장으로 나를 키워가시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책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헨리 크라우드의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상담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헨리 크라우드 박사를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책이 다 상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번역한 책은 이분이 쓴 책은 한 20권에서 25권 정도의 책이 있는데 한국에 번역된 것도 있고 번역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공을 할 때 또 필요한 책인데, 이분 책은 제가 정말 많이 봐요. 어떤 책은 몇 번이고 읽어요. 특별히 이 헨리 크라우드 박사의 울타리라고 하는 책은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세미나도 이것 가지고 하고 강의도 이것 가지고 하고 이게 메인 텍스트가 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면서 상담 박사면서 또 여러 가지 오늘날 어떤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이 신뢰에 대한 책을 썼어요. 이게 아마존에 검색을 해보면 트러스트라고 하는 책으로 돼 있어요. 아마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책을 검색해서 주문을 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상담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뢰는 삶의 원동력이고 모든 삶의 관계에서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거기에 멈춰서게 된다. 아무리 조건이 어려워도 신뢰하면 그는 앞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한 5가지 키워드를 쭉 설명해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게 될 간단한 5가지의 키워드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이해라고 하는 핵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이라는 모티브가 있고, 세 번째, 능력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격, 성품에 대한 거고, 5번째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키워드예요. 이 5가지가 신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신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신다. 여러분, 이해하신다는 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을 그분이 들으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을 그분이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폭은 내가 내 자신이 보는 것보다 훨씬 크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고 느끼는 것만 하나님이 보고 느낀다면 어떻게 나를 이해해요? 나보다 깊고 나보다 높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세상 신은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줘요. 주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동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있는 걸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면 그분의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근데 당시에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한 2m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만드냐면 나무 뿌리에서 건져요.
그러니까 일반 나무를 잘라서 강도가 약한 게 아니라 이 뿌리에서 캐서 그 뿌리 나무에서 조각을 해서 그것을 한 2m 정도를 만드는데 보통 목자들이 그 나무를 만들어서 어디다 두고 냐면 칼처럼 옆에다 끼고 다녀요. 앞에 모세의 지팡이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옆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녀요. 그러다가 다른 어떤 맹수들이나 다른 어떤 공격적인 짐승들이 오면 그 지팡이를 꺼내서 거의 던지면요, 그건 거의 짐승에게 활처럼 꽂힙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데 가보면 지팡이 던지기 대회도 있어요. 너무 빨라서 던지면 우리 양이 누군가에게 이빨로 멈추는 순간 이걸 빼서요, 그걸 던지면 거의 맹수들 옆구리에 찌면 옆구리 찍히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그분은 내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목자인데 나는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후,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니까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힘이 없으면 신뢰할 수 없지만 그분이 힘이 있대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로부터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분의 성품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하라고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물건이나 하나님이 가지는 물질에서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성품에 우린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동기는 늘 사랑인 거예요. 그분의 성품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주실 수 있고 또 그분의 성품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품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10절, 그분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분에게 달려갈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분이 하신 과거의 일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 이때 나이는 중년의 나이예요. 30세로부터 약 50세 사이의 나이였어요. 추정되는 나이는 한 35세, 40세 이렇게 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나이는 10대였어요. 10대에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때 자기가 10대 때 경험했던 과거의 간증이 그는 있었어요. 그 간증이 뭔지 아세요? 골리앗과 싸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여러분이 딱 알고 가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이 될 거예요. 골리앗과 싸웠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시는 분, 이거 알면 성경 되게 많이 아는 건데, 엘리 골짜기예요. 계곡에서 싸웠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 인생의 10대 때 골짜기에서 싸웠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10세였대요. 가진 게 없었대요. 자기보다 30cm 이상 큰 그 엄청난 골리앗과 싸울 때 자기는 10대였대요. 그리고 그곳은 골짜기였대요. 자기는 피해 나갈 수도, 여러분, 엘리 골짜기는 어떻게 생겼냐면 한두 사람이 지나가면 딱 막고 있으면요, 아무도 뒤로 못 지나가. 이렇게 협곡이에요. 끝은 있어. 끝은 환해요. 왜냐하면 초목이 있거든. 수많은 병사가, 그러니까 입구에서 골리앗이 다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알았어요. 저기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0대 때 그는 그 앞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뛰어갔어요. 결과 아시죠? 골리앗이 이겼어요. 골리앗에 달려간다는 그 자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였어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피할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만나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을 여러분 피할 수가 있습니까? 피할 데가 없어. 대체로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실들은 피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전혀 안 돼요. 못 피해.
내가 가다가 죽든지 죽을 것 같든지 사망이 음습하든지 그냥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다윗은 믿고 갔대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나가게 하셨대요. 지나갔더니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이 확장됐고 자기가 상상하지 못했던 오늘 이 시편을 쓸 수 있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셨대요. 그 이야기를 사무엘상 17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과거의 사자와 곰과도 하나님이 지켜줬듯이 저 골리앗에게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제 저것을 지나가면 그 다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다윗은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보면서 신뢰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간증이 있죠. 하나님 도와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이 건강으로 붙들어 주셨다면서요. 그거 믿고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행하신 그 일을 통해 역사시 하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험난한 시간을 지날 때,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순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믿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거 처벌 아니다. 나 심판하는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다. 또 한 가지, 이건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건 일시적인 거다. 무섭고 두렵지만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이걸 통해서 신뢰를 배우리라. 하나님을 깊이 있게 믿는 법. 이 수많은 폭풍 속에, 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화나게 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험난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깊이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